엊그제 인터넷 큰 뉴스로 고속도로에 휴가 차량이 많이 몰려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시간이 많이 연체되고 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 짓느라고 그동안 수련회 전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여름 수련회를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우리 속초에서 수련회 할 때 김광현 집사님 참 고생 많이 한 것도 생각이 나고, 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도 떠오르고, 또 쉼의 시간을 가진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수련회를 좀 하면서 그걸 기회 삼아서 우리가 또 교제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예배당 건축이라는 것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 제 마음속에 또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지금 휴가철이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여기저기로 이제 떠나는 그런 계획들을 이제 가지고 또 이동할 터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휴가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미 또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뒤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뒤로 많이 미루어 놓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휴가를 가든지 나중으로 미루셨든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참된 쉼을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참된 쉼이 좀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휴가 또는 쉰다 이럴 때 여행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행하게 되면 기분도 전환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삶의 활력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좀 눌려있던 걸 좀 회복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휴가 또 여행이 갖는 어떤 장점이겠죠. 근데 참된 쉼을 얻는다고 하는 데까지 이 문제를 연장해 보면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쉼, 또 참된 안식, 또 참된 만족, 여행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요, 참된 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을 좀 누리고 싶고 정말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할 때 참된 쉼이 가능할까? 그런 부분을 오늘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때 참된 쉼이 가능할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읽고 이렇게 넘어간 부분입니다만,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실 때 참된 쉼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면 나로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나오죠. 큰 풀밭, 그 풀밭으로 나를 이끄시고 또 쉴만한 물가, 그걸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의 양이 또 쉴만한 물가로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그 개울가 옆에 푸른 풀밭에 내가 있습니다. 참된 쉼의 모습이죠.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직업을 이렇게 분류하면 둘로 딱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농업입니다. 농사 짓는 일이죠. 밀농사, 보리농사, 또 과일로 하면 포도, 또 올리브, 감람, 무화과 이런 것들 농사를 짓고, 또 하나는 목축업이에요. 직업이 딱 두 가지입니다. 양을 치고 또 염소를 치고 그런 것입니다. 농사 짓는 일하고 목축업 말고는 그들이 달리 다른 직업이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집이면 다 집에서 양을 다 쳤어요. 물론 여러 마리의 양을 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
예전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한 집에 돼지나 소 이렇게 몇 마리씩 치는 것처럼 다 집집마다 양을 치고, 또 그 중에 또 아주 튼실하면 또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그래서 양류를 짜서 그 우유하고 또 버터하고 또 고기를 통해서 이제 고대 그 유대인들이 이제 단백질을 섭취했던 것이죠. 그렇게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에게 있어서 이 목자는 아주 절대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삶에서 터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목자이다. 이 그림을 지금 자기들의 신앙으로 담아서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하면 목자 없으면 양은 전혀 살 수 없으니까,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설령 내가 메마른 땅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겨울에 우리 아내하고 일부 예배, 그때 일부 예배가 7시 40분에 있을 때인데, 겨울에 사거리를 지나다가 앞에 고장난 버스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 눈 밑에 뼈가 부러지고 하여튼 코피를 엄청 많이 흘렸어요. 저도 이제 갈비뼈가 부러지고 차는 이제 폐차하고 막, 그때 우리 김광현 집사님이나 다 와서, 김병환 집사님 다 와서 보셨어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생각 들었던, 제 머릿속에 고백되었던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눈물이 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라고 하는 것이 내가 확신이 되면,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반드시 이끌어가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실 것이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니 난 좋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내 목자이시니 나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고달픈 순간이 있을지라도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 확신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보면 그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소개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소생이란 말이 나와요. 소생,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리바이벌이에요. 우리 부흥한다고 할 때 이 부흥이란 말이 이 단어를 써요.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정말 여러분 제대로 잠 주무십니까? 날씨가 너무 덥고 불 켜질 수는 없고, 또 엊그저께 비가 와서 후텁지근하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키면 아내는 또 별로 덜 좋아해서 에어컨을 꺼야 하고, 그러니까 자다가 막 깨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절처럼 좀 귀찮은 거예요. 하기 싫고 말이죠. 그래서 의욕 상실 이런 게 생기죠. 물론 날씨 때문에 뭐 그렇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쳐서
모든 게 귀찮고 하기 싫어지는 때가 있어요. 의욕상실로 들어눕는 거죠. 누워있어요. 양이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누워있는 양에게. 지금 의욕상실증에 걸려서 정말 만사가 다 귀찮고 차라리 아이고 좀 세상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 드는 그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오셔서 묻습니다. 어디 아프냐? 왜 누워있니? 정말 힘들구나. 뭐 먹고 싶은 거 없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뭐가 힘드니? 왜 누워있니? 어디가 아프구나? 말해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소생하는 거예요. 소생.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늘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늘 성장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성장 또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업다운이 있어요. 좋을 때는 좀 올라가고 또 어떤 것 때문에 조금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 폭이 좀 좁고 믿음이 조금 덜 성숙한 분은 그 진폭이 좀 크고 뭐 그 차이지요. 업다운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침체를 겪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만사가 다 귀찮죠.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들고 내 교회 뭐러 가냐, 가봐야 뭐 나한테 도움도 안 된다. 예수님을 왜 믿냐? 뭐 몇십 년을 다니고도 그런 말을 해요. 영적으로 침체되면 교회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막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다운되어서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다운돼서 힘들어하는 그 양을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 다가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기를 북돋아 주고 격려해 주시고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시는 주님의 방법은 내가 가장 나에게 에너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런 주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힘들어할 때 가장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내일 거예요. 그 아내의 한마디, 늘 하던 말인데 어느 날 그 한마디가 천사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100배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하는 한마디가 아주 파워풀하게 변화시켜요. 나에게 가장 힘들어할 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의 격려와 그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다시 힘을 솟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다시 힘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가장 힘이 되는 그 사람을 주님이 붙여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 다운되어 있고 힘들어하는 이 지경을 벗어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럼 살려만 놓고 하나님이 열중시하고 쳐다보느냐? 그게 아니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살리셔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목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인도하신다는 말은 앞에서 끌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하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끌고 가셔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지경은 그렇게 그 푸른 풀밭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저 갈릴리 호수 쪽으로 옮겨가야 돼요. 길르앗, 갈릴리, 요단강 동편 이런 데가 아주 우거지고 울창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근처에 있다고 하면 그들을 끌고 그쪽으로 이동해 가야 합니다. 근데
이끌고 가는데 주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앞장서서 데려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살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 다시 살려놓으시고 소생시켜 놓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건강하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들어서 주저앉으려고 하면 부축해서 우리를 옆에 껴안고 가시고, 도저히 못 걷겠다고 대자로 누우면 등에 업고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키워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십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우리의 참된 쉼을 누리려면 솔직하게 우리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거리가 사라져야 합니다. 아무리 참된 쉼을 이야기해도 내가 걱정하는 거, 내가 근심하는 거, 그것이 계속 내 가슴 속에 있는 한 바닷가로 놀러를 가고 산으로 가더라도 쉼이 되질 않아요. 아무리 그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아니고 쉬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은행에서 빚 갚으라고 독촉이 오고, 또 자식들이 속 썩이고 부모가 해준 게 뭐 있냐고 대들고, 그러면 내가 바닷가 가서 바람을 쐰다고 하더라도 그게 휴식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쉼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쉼이 가능해요. 우리가 근심 걱정이 가득한 채로 해수욕장 앞에 텐트를 쳐놓고 통기타를 들고, 무슨 노래죠 그거? 조개껍질 묶어서 그녀의 목에 아무리 걸어준다 하더라도 참된 쉼이 안 된다. 걱정거리, 문제거리가 해결돼야만 비로소 내게 참된 휴식, 참된 쉼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근심 걱정이 사라져야 돼요. 근심 걱정거리가 사라지든지 아니면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근심 걱정이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참된 쉼이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8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보고 오래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내게로 와라. 근데 평안한 사람 와라. 지금 건강한 사람 와라. 문제 없는 사람 와라. 이게 아니죠. 그죠?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몇 사람 빼놓고 와라가 아니에요. 다 와라. 다 와라. 다 예수님께로 와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일반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성육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문제 가진 사람 다 와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선한 목자의 수준이 어딘가 하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이 평안을 해치는 참된 쉼을 주지 못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내가 목숨 걸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쉼을 주시겠다.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오라.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쉼이 있어요. 참된 쉼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안고 있는 근심 걱정거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29절 보세요.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멍에 메고 예수님 가르치는 거 따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멍에가 나왔어요. 멍에. 여러분, 멍에는 우리에게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골 출신들은 다 합니다. 우리 밭 갈고 논 갈 때 예전에 소 콧뚜레를 뚫고 이 목하고 이 몸통 사이에다가 이 시옷자처럼 된 거 멍에를 씌워서 쟁기나 썰에나 뭐 이런 걸 다 했어요. 근데 멍에를 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참 토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소가 한 마리가 일해도 다 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이야 다 농기계로 하지만. 근데 저 팔레스타인 그쪽 중동 지역은 이 땅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비유도 나오죠. 돌짝밭, 뭐 가시떨기, 하여튼 다 토양들이 그렇게 썩 좋은 땅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갈 때, 땅을 기경할 때 소가 한 마리가 갈질 않아요. 최소한 2마리, 또 한 4마리, 6마리 짝수로 이렇게 앞에 세우고, 멍에가 일자로 되어 있죠. 다 그 밑에서 이제 목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밑에도 또 있고, 이렇게 다 해서 쟁기를 끌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 소가 끄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 멍에 매라고 그러는데, 이 이제 밭 가는 비유예요. 그러면 이 동물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어미소가 있고 새끼소가 있어요. 그럼 송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끼소도 성장해서 성인소가 됐어요. 일할 수 있는, 밭을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 그런데 원래 이 혈통을 보면 어미소, 새끼소 2마리를 같이 멍에를 매면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미소와 새끼소 사이에서 이 밭을 갈게 시키면 새끼소는 어미소보다 결코 앞서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미소가 항상 반발짝이든 조금 앞서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새끼는 항상 본능적으로 어미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어미소, 일할 수 있는 소가 되었는데도 어미소가 앞서면 새끼는 그 뒤를 쫓아간다. 본능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멍에를 맸을 때 그 멍에에 들어가는 하중에 대부분은 앞서가는 어미소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멍에만 등에 얹혔을 뿐이지 그냥 예수님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하는 거죠. 어미소가 다 책임질 것이니까. 그럼 이 내용과 아주 근접한 예화가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인생 자동차를 여행하는 그런 자동차 여행 예화가 여기에 좀 흡사한 비유가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문상호 집사님에게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자동차 여행 한번 하나 보여주세요. 네. 저 자동차는 우리 인생길이에요. 인생. 우리를 자동차에 비유하는 인생길을 좀 가잖아요. 옆에 졸지 말라고도 써 있죠. 졸면 안 됩니다. 인생길이 저런 거예요. 어디서 돌이 떨어질지 또 낭떠러지에 떨어질지 그냥 머리가 다 솟아 있잖아요. 우리 인생길이 그래요. 내 인생의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삶이 뭐 앞에는 가보지 않은 초행길이잖아요. 그 길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근데 이 인생길에 멍에를 매라고 한 말씀은 뭔가 하면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내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다르잖아요. 부흥하고 써 있고, 그리고 옆에 내가 앉아 있는 내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제 운전해가는 핸들링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를 다 하시는 예수님이, 그분은 이미 성령된 운전사예요. 내 인생을 운전해 가는 것이죠. 나는 그 옆에 앉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뭘 마시고 있어요. 저게 커피일까요? 아니면 건강음료일까요? 뭘까요? 여튼 뭘 마시면서 뭐 띵까띵까 하잖아요. 룰루랄라 하고 있잖아요. 내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옆자리로 내려앉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 이거 보고 4절, 23장 시편 23편 4절 한번 보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주님이 내 인생을 핸들링해 가니 나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죠. 참된 쉼이 여기에 있습니다. 5절을 보시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23편 5절 시작. 원수 앞에서 상 차려주셨다. 이 고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왔어요. 승리한 장수가 돌아왔을 때 왕이 그 장수를 격려하기 위해서 대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장수를 격려해서 승리하고 왔으니 축복하고 축하하고 격려해주는 대연회를 벌어요. 승리한 장군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잔치할 때 그 앞에 두 가지 종류를 그 앞에 놓아요. 하나는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으로부터 빼앗은 그 노획물들을 놓아요. 거기에 금은 보화도 있고 적군의 무기도 갖다 놓고 온갖 좋은 것들을 쭉 진열해 놓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예요. 적진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포박해서 결박시켜서 그 앞에 무릎을 쳐서 앉혀놔요. 적의 나라에 가서 빼앗아 온 금은 보아 놓고 그 한쪽에는 포로들을 쭉 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큰 잔치상을 펴놓고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절 말씀, 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고 하는 건 이미 이것은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한 자예요. 승리.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왕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출세시키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어. 고대의 유대인들의 기름 붓는 것은 지도자들을 세울 때 그렇게 해요.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목자 되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에 부어주시는데 지금 이 승리하고 온 이 장군에게 왕이 아주 극격려, 가장 아주 행복한 가운데서 격려로 지금 잔에 포도주를 지금 막 따라주고 있는 거죠. 따라주는데 이 왕이 너무 좋으니까 이 잔에다가 막 부었는데 잔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왕에게 말하는 거죠. 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흘러 넘칩니다. 흘러 넘치도록 막 부어주는 거죠. 장군 수고했어. 내가 그대의 공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 이 장군이 아이고 이 잔이 넘쳐요. 잔이 그만 따르시죠.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승리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그 목자를 따랐기 때문에 인도함 받아서 따라갔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고 이긴 것입니다.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나 행복한 그림입니까? 참된 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안식이 필요해요. 참된 쉼은 내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주도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님께 내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결단했는데도 어떤 상황들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내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다릴 수 있어요.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 조바심 내면 안 돼. 사울 왕이 조바심 냈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일하실 때 기다리세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가세요. 잘 돼도 예수님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운행해 가시기 때문에. 잘못돼도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핸들링하는 그 자동차, 인생 자동차 옆자리에 앉아서 쉬면 돼요. 커피 마시면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떠나지 않는 한 목자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핸들링해 가는데, 운전해 가는데 나는 그냥 옆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맡기셔야, 결단하시고 기다리세요. 조바심하지 말고. 그럼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주님의 시계는 정각에 울립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 가장 좋을 때 그 시계가 그때 시간을 맞춰서 운단 말이죠. 조바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쉼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핸들을 내드리고, 지금 6절 보면 이 경험을 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를 인도하신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안 떠나겠다. 하나님 목자 되신 그분이 내 인생 전체를 컨트롤해 가는데,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해 가시는데 나는 그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세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과감히 내드리시고 옆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바심 나더라도 기다리셔요. 기다리는 거 그냥은 힘들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장 최고의 때에 우리에게 최선 최고의 것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된 쉼,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조바심 내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